가치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우리 16장 29절 이하의 말씀으로 핵심 교리 8번째 시간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8번째, 그러니까 2달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 교리가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주제들이 깊게 들어가면요, 다 할 말이 많고 한 주에 끝낼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는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거니와 굳이 전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앙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실 1시간 다 다룬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예배에 대한 임팩트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최상의 존재, 그러니까 다 그분 아래 하위의 조직들인 거죠. 하위 존재입니다. 최상의 존재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존경과 경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거기에 합당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배에 관한 그 모든 요소들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가치가 시편 95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테니까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어떤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마땅히 그에 걸맞는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고 성공회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 양심이 찔림을 받아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윌리엄 템플처럼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예배의 이 원문이 가진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99편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경배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죠. 근데 여러분, 무릎 꿇는 기도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해요. 한국 사람 무릎을 잘 꿇으니까. 근데 성경에는요, 그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넙죽 엎드리는 자세인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을 보면서 이 가톨릭 사제들이 사제 서품 받는 장면을 보고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이마부터 배, 다리, 발끝까지 이래서 완전히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 바닥을 향해서 엎드립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엎드림이 이런 것이구나. 저도 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때 제 평생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얼마나 제가 정말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때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식 때 경험했던 그 일을 하고 이 사제 서품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개신교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장엄하고 경건하게 그분 앞에서 완전히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의 전 주권을 당신께 이양합니다. 내가 완전히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렇게 살아있다면 그 예배는 아무리 어떤 형식을 갖춘다고 해도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예배에 담겨진 원어의 의미는요,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앞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이 아바드는 일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 번역을 섬긴다고 번역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니,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섬기는데 지긋지긋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종된 자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이제는 세상 왕을 섬기고 세상 물질을 숭상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너희를 세워가겠다. 이게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신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이래야 돼요. 예배가 질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 전도라는 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둔다면 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영광받고 끝나는 예배일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마 그렇겠어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영적으로요 정말 투영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은 저 뒤에 가 계시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 어떤 누군가가 영광을 받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키가 작아도 나름 공군학대 출신 아닙니까? 제가 자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그 군인들 삽질할 때 저는 하는 일이 좀 달랐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의식병이라고 해서 수많은 의전 행사를 담당했습니다. 대통령 행사는 진짜 많이 치러봤어요. 저는 사실 대통령 행사보다도 해외 귀빈들,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나 국무총리 같은 분들이 오실 때 우리가 의전 행사를 하거든요. 그 앞에서 그 행사를 할 때는 얼마나 초긴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뭐 22살의 나이에 이미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뭔지를 그때 배웠습니다. 국군화를 행사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각 부대를 시찰합니다. 다 먼저 대통령이 한 바퀴를 돌고 나면요, 그 참모총장, 그 의식을 그 담당하는 그 재관 뭐 지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딱 앞에 서 가지고 부대 차렷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부대 분열 그래요. 분열 그러면요, 이제는 그 군부대가 대통령 앞을 지나갑니다. 정말 완벽한 모습으로 그 앞에 지나가면서 그 딱 단상 앞에 지날 때 각자의 구호들 있잖아요. 뭐 단결, 필승, 뭐 오만 부호들을 외치면서 고개를 대통령 쪽으로 쫙 돌리면서 경례를 착 하면 소름이 돋을 만큼 너무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버스 타고 어제 온 게 아니에요. 금방 와가지고 대통령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내도록 성남 비행장에 그 행사 하나 치르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요, 성남 비행장에 가면 비밀이 있어요. 저는 키가 165거든요. 근데 군악대 대부분 다 키 큰 놈들이란 말이에요. 185하고 165하고 보폭 사이즈가 똑같을까요?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보폭 사이즈가 다르죠. 근데요, 비밀이 있어요. 성남 비행장 바닥에 보면요,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은 다리 짧은 놈은요, 다리를 쫙쫙쫙 벌려가지고 한 달 내도록 그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다리 긴 놈은요, 짧게 해서 그 보폭을 맞추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야말로 칼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이 소요될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소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외적인 걸 잘 준비하면 그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될까? 우리 예배당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보니까 줄이 다 삐딱한데요. 줄을 다시 앉혀야 될까요? 줄을 잘 맞춰서 앉고, 오늘 교회 나오는데 옷을 정말 내가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입고 오고, 어떤 여러 가지 순서에 입각해서 소위 말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과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해답이 시편 50편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감사의 제사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쁘게 음양하시고 그야말로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온갖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과 저주와 악독과 모든 악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춘다고 해도 그 예배가 결단코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동일한 이야기가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매주일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으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아무리 그럴싸해도 여러분, 국군의 날 행사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기도를 읊조려도 그거 그저 공하게 떠도는 중언부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들의 악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은요 여러 번 답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 6장 6절 말씀에 보면 소위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착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가 잘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으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겠지, 그런 아둔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 몇 푼 쥐어드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는 어떤 행위를 하다 못해가지고요 이방 종교에서 시행하던 인신제사, 이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서라도 내 죄를 사하고 어떤 인간적인 공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래를 기뻐하실까요? 결단코 그들의 행위가 도무지 하나님 납득이 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죠.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서 자꾸 이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 관점에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함께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인간의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외적인 모습이나 어떤 행위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로, 그리고 우리 그 행위를 옳게 한 그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가 6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인생, 내 삶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으로 증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겠다고,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요 이 종교적인 껍데기뿐인 모습과 당신을 향한 삶의 예배의 모습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소위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처럼 마당만 밟는 자들, 그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누가 봐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마당을 밟고 가요. 그런데 그것은 마당만 밟는 자이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이 번지르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예배는 결단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배는요 쇼맨십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싸한 포장으로
정말 선물 포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람은 속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속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기뻐하고 계시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과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그런 짐승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이 죽었어요. 그 짐승들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각을 떠고 그리고 번제물로 소제물로 화목제물로 불살라 태워서 그 모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인데요 고통이 따르지요. 내가 내 삶에 각을 뜹니다. 내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의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의 각각의 의미가 다르겠지만 어쨌건 나를 각을 뜨고 내 삶의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삶. 여러분 살아있는 내가 제물이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시대의 악한 조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속에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 위에서 내가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삶을 주님은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의 가치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세상의 구원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결단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스스로의 의를 앞세워서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용납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저 사람들을 마귀의 종로로 탄다고 마귀의 지배 아래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정죄하고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라는 것도요 넓은 의미에서 가만히 보면 전도도요 예배예요. 예배. 전도가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가치를 누리고 있다면 복음의 가치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복음으로 변화되는 나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입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전도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 행위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영적으로 교제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지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아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뭡니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림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역할 감당하라고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게 사람에게는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겁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세상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으로 이끄는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단절이 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 단절됨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그리고 그 놀라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부여잡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바람직한 예배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선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과 마귀의 종이 아니라 나의 가치, 나의 뜻을 쫓아 사는 나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이 이루어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유일한 원리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외우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할 때요, 이 가치를 매주일 선언하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요, 자유가 있는 예배라 그래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즐거움과 기쁨과 해방 때문에 자유가 넘쳐요. 해방이 넘쳐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현장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죠. 내가 정말 주님의 예배의 현장에서 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안 누려진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마음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감격이 없습니까? 예배 자유함이 없습니까? 예배 속에서 뭔가 무거운 짐이 눌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 인간의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짓누르고 내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넘어지지만 오직 십자가를 부여잡을 때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게 뭡니까? 참이죠, 참. 예배는 껍데기가 아닙니다. 참을 의지해야 돼요. 참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진리다, 내가 참이다, 내가 거룩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요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덧입고 그 놀라운 가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이어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이 되기를 바라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와 선지자와 같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크신 권능과 능력 아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똑똑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위와 껍데기는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구원하심과 자유하심과 생명과 소망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기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